할렐루야, 좁은 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날에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상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린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편히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증거히 부르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선으로 바꾸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보증수표, 순종이라는 단어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 준행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행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는 그 과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피차간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 선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까지 마지막 7바퀴까지 돌아라 라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
그런데 오늘은 사실 6번째 날까지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비상식적인 지시다. 그리고 변화가 없는 6째 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침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3D 기법으로 당시의 여리고를 재현한 건데요. 높은 성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높은 고지대에 있는 여리고 성이었고, 또 아주 큰 성이었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철옹성 중에 철옹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높은 곳에 위치한 크고 으리으리한 이 여리고성을 단 하나의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또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 포인트, 7제사장, 7나팔, 7째 날까지,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부터 일단 비상식적입니다. 전투에 앞서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전투력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도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게 회복 속도가 막 빠르지 않아요. 회복돼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전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셨어. 그래서 엄청난 전투력 손실을 야기하고서라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 정복, 그냥 붙어도 승산이 없는데 할례까지 하고 붙는 이 여리고 전쟁,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 정복을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어떤 숫자입니까? 7명의 제사장을 뽑아라. 7개의 양각 나팔을 불어라. 7째 날까지 행진해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오늘 사실 이 6장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7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14번. 7의 완전수 또 7을 더해버리는 거죠.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라는 것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7제사장을 뽑아라. 그리고 7나팔을 불어라. 7째 날까지 행진해라.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더 돌아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할례한 거 잘했네. 순종하길 잘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났다고 했는데 진짜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챙겨야 돼요? 우리의 7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와 명예,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7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7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뭐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몇백억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높은 권력이 있으면 승리할 것 같습니까? 내가 아주 큰 성취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면 나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7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승리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였죠? 비상식적인 지시였고 변화가 없는 6째 날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략이에요. 무지막지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여리고성의 성벽 위로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활로 쏘면 다 죽어요. 아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돌 던져서 이렇게 돌 끼얹고 기름 붓고 불 내고 이래버리면 밑에서 돌면 다 죽잖아요. 뭐 사닥다리를 준비해라. 공성전차를 준비해라.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7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게 승리 전략이다. 비상식적인 지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비상식적인 지시를 수행할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청년이 나를 구원하는 예수라는 사람 구원자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믿어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니. 순종은 우리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순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요. 죄 짓는 더러운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조건 없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걸 요구하실 때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6번째 날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6번째 날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7번째 날이 될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6번째 날에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포기해요. 안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옛사람에 죽었으면 깨달을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째 날에 7번 돌 때 여리고는 무너진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번째, 침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침묵해야 하는 이유. 자, 불평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침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의 실수로 망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가지고 불평불만을 또 쏟아낼까봐 아예 입을 다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불만은 무서운 거예요. 불평불만은 전염됩니다.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정말 누구 하나 불평불만 딱 터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도 그게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정당한 불평이고 정당한 불만이고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불만에 동의하게 되면요,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내 안에 비상식적인 지시로 인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순종으로 바꾸지 않고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돈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불평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침묵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곱째 날에는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루아라는 단어예요. 이는 승리를 외치는 기쁨의 선포,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침을 말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 성이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때 굳건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진정한 기쁨의 외침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의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선포하십시오. 기쁨의 외침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승리하셨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관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넘넘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장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승리를 날마다 매일매일 누리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6번째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승리의 보증수표인 순종을 날마다 생각하며 순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